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온마음 온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귀한 날 우리 모두 온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중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곳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대전환점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성령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 강림하심 이후부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니까 이때부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 무엇보다도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내가 변화되는 것부터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막 변화되는데 내 인격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변화돼요.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할 때 거기 보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보니까 안전뱅이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도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초대교회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성령께서 내 주 안에 계시니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내두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할 때 가슴이 물컹하는 거예요. 물컹.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내 가운데 성령님 오신 것이 믿어지는 가운데 성령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보내심을 받으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살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 헬퍼, 가이드, 돕는 자 보내는 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내 기대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떠나가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벌이야기나 이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닌대. 다 욕심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참 저분이 교회를 다녔었던 분인데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 정말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예수님 하시는 일은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떨어뜨려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물질이 아주 귀한데 물질이 없는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만약 그 물질에 떨어뜨려 놓으심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상해면 안 돼요. 주님, 제게 물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나에게 멀어져 가네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안에 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이 힘든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건강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질병이 왔다면 우리가 얼른 회개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에게 건강을 거두어가신 이유가 뭔가요? 내가 건강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 힘든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떠나가셔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 아빠 품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유치원에 다녀요.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막 붙들고 안 가, 왜 안 가? 안 가라죠. 왜? 근데 부모님들은 떼어내고서 보내려고 합니까? 애 떼어내 보내고서 찻집에 가서 커피 마시려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노래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요즘 애들은 아주 뭐 아는지 모르는지 영어도 배우고 다 배우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막 떼쓰고 울다가도 엄마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는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보내면 아이가 더서 막 씩씩해지고 또 사회성이 발달되고 지혜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도 이런 유익함을 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만약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얻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에 계시니 육신으로 계시니까 1대1과 제자들과 만나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꺼번에 쫙 퍼져 계셔서 각 심령 심들 가운데 임하셔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일시적인 분리불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조하시니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너 성령님 이끄심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이끄심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어둠의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조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어디나 기도의 자리가 되고 어디나 찬송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요 자기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친구가 몇 명도 안 되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 그 친구가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지치고 원하는 우리 심령을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심을 깨닫는 자는요 더없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니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지금 위로하고 계심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근심케만 안 됩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시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주교통의 역사하시는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근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만대로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는요 다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 인생이. 특히 부모에게 버림받았는데 어디 집에 입양을 받았어요. 입양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버림받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다 망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정말 심각한 아픔이 이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우리는 뭐 번개를 쳐서 대형 사고가 나서 이렇게 심판할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심판 중에 정말 심각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죄에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는 것,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죄에 두시는 것,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저는 요즘 로마서 1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로마서 12장 암송하고 로마 처음에 8장 암송하고 12장, 14장, 6장, 4장, 2장 하고서는 1장으로 돌아갔는데 물론 다음에 거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장 다시 이어오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근데 1장을 암송하다 보니까 거기에 왜 이렇게 버리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뒀다.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뒀다.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뒀다. 로마서 1장 꼭 읽어보세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방치는요. 아싸 하나님께서 나 죄 지어도 안 혼내키신다. 아싸 나는 됐다. 이러면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축복은요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는데 죄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불나면 다 타잖아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서 돌보심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의 열매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 달달하게 옵니다. 로맨스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참으로 참담하지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버려주셨다면 이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일이 있다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하나님, 왜 그냥 저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전 자녀 아니에요. 왜 나는 십자가 은혜 안에 거면 안 돼요?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신 분들이시요. 우리 자녀들한테 말할 때, 야, 너 예수 믿을 때 아빠처럼 믿어라. 엄마처럼 믿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물론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눈을 잘 가려주셔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좋은 것만 자녀들이 보고 좋은 것만 배워서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떳떳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회개해야 되지. 언제까지 그거 끌고 갈 겁니까? 혹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메말르고 강박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이가 옆집에 놀고 오다가, 옛날에는 참 바늘도 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바늘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셔서 옆집에 가서 이렇게 이불 꾸면 커다란 바늘을 빌려오도록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바늘이 그러니까 슬쩍 바늘을 훔쳐가고 왔어요. 엄마가 아주 작은 것이니까 엄마가 아이고 뭐 이런 걸 갖고 왔냐 하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상한 걸 다리미를 훔쳐오지 않나, 뭘 훔쳐오지 않나 하는데 나중에는 소를 훔쳐오고, 소만 훔쳐왔겠습니까? 각종 사기와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 아들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잘못됐는가, 내 인생이 언제부터 잘못됐는가 생각해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바늘을 도둑질해 온 것 어머니가 혼냈겠다라면 내 인생이 달려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쯤에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아들이 그럼 엄마 잠깐 좀 와보세요. 내가 속삭일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인가 귀를 겼더니 엄마 귀를 확 깨물었대요.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 바늘 도둑해 왔을 때 혼내키지 않았어? 그때 혼내켰다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러진 않았을 건데 왜 그때 혼내키지 않은 거야? 이러면서 원망을 했다고 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셨다면 이거야말로 통곡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음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셔서 이러한 반대의 역사를 이루시죠.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책망하셔요. 책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표예요. 책망하심이 은혜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 저희 아내는 저한테 늘 주문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많이 좀 전해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때로는 막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책망이 은혜더라고요. 그냥 위로받고 또 응원받고 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하루 믿더라도, 열흘 믿더라도 책망받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책망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떠나고 빛을 떠나고 죄악의 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거역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을 회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더라도 가짜로 믿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왜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뭐 마음에 그려보세요.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이 성립이 됩니까? 우리가 다시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있죠. 의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의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랍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 나를 구원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맞으셨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걸 깨달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하시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 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고 패했습니다. 마귀는 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멸하였기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한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특징이 뭐겠어요? 감사.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기도.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찬양.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해, 기쁘고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아멘 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명자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성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첫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께 붙들린 성도는요 항상 예수로 나갑니다. 예수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꿈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진리로 이끌고 계심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장래를 알려주신다니까 이것이 무슨 점장이처럼 뭐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 누구의 장래일입니까? 하나님의 장래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준비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어린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명자들도 기도합니다. 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또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독일어는 바이 스탠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을 옆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독일 성령은 옆에 서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옆에 서 계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응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기도 하시고. 사실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응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 주신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음의 말씀이에요. 양심을 깨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이때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 그만 사시고 영으로 살아내시고, 어둠의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어둠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셔서 빛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185장 찬송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기뻐 감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거르시지 않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시고, 죄에서 들어왔으며 성령님께서 이끄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오심을 깨달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 있게 하거나 성령 희망하거나 거역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희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나를 봉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